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여기 출퇴근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성전 정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1장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정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상황, 성전 앞들이죠. 앞들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둘러엎으신다, 이런 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좀 점잖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상을 둘러엎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또 비둘기 파는 상 또는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아마 좌정에서 책상 같은 걸 놓고 돈을 바꿔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둘러부셨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을 보여주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마지막 기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간택한 다음에 5일간 이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간 간수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베다니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5일 동안 예루살렘을 출입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흠이 있나 없나 점검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험이 다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 그리고 사두개인까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을 둘러엎어 채찍으로 내쫓힌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앞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비둘기 판다 하는 건 이제 재물을 파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사서 그걸 이제 성전에 바치는 그런 재물을 자기들이 성전 앞들에 갖다 놓고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장사한다. 또 돈을 바꿔주는 거죠. 큰 돈 가져온 사람들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성전 뜰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한 이권이겠죠. 이게 보통 이권이겠습니까? 목 좋은 또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죠. 그들과 누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연결된 사람들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내쫓고 둘러엎으신 거거든요.
장사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연결이 된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러면 유대교의 제일 높은 지도자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서에는 우리말 표현은 이제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도 강도가 맞다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강도라고 원문이 기록된 건데, 우리말 번역은 도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도둑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거죠. 주인 몰래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늘 도둑들이 움직일 때가 이제 깊은 밤이죠. 밤에 또는 주인이 없을 때. 그런데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폭력을 가지고 빼앗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흉기를 가지고 있어요. 흉기를 가지고 빼앗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비둘기 파는 자들 또는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그 행태가 백성들의 걸 뺏는다는 거예요. 예배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거를 강제로 뺏는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전 앞에서 이렇게 강도짓을 했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제사장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그런 글과는 무관하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탈취하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노력해요? 제사장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참 상상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신약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터를 이루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신약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강도가 있습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불편해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뭔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헌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물이죠. 자기 자신이 예물이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예물들이 함께 내는 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을 받는 겁니다.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고, 신약교회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을 다 모여서 함께 내야죠. 그 향이 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예배 자체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그 믿음의 내용 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향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잘못된 기도가 올라오면 사실은 유효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들 또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올바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래도 그러한 기도들이 그리스도의 향을 담고 올라가고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주기도문에 다 있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해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반복돼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로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그 찬송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 뜻과 무관한 요청사항이나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필요한 것들 또 교회가 주문하는 것들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건물도 커져야 되고 세계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주로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아픈 분들 낫게 해달라고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이 담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런다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그것이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가 올바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기도들과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도들의 귀중한 것을 빼앗는 강도짓이 아닙니까? 구약 성전에서 재물을 바꿔치기 하고 참 흠이 있는 재물들을 아주 제일 1등 재물로 속여가지고 고가로 팔아먹은 것 그런 것들이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재물을 최고로 비싼 가격에 팔고서 나머지는 떼먹는 거죠. 그 누가 떼먹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떼먹는 겁니다.
이런 그 장사, 강도짓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말라기서 1장, 2장을 보시면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경노하고 계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겠다.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재물을 갖다가 나한테 가져오고 번제로 바치느냐. 제사장들이 멀쩡한 재물은 놔두고 그렇게 하자 있는 허접한 재물들을 갖다 올리며 바쳐서 재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먼 데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고가로 최고 극상품 재물값을 받고 실질적으로 바치는 재물은 정말 흠이 있는 하나님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재물을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강도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본고지입니다. 그 본고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죠. 또 이 시대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분을 못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기도,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기도가 못 올라가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럼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헌금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충성도 맹세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도들이 빼앗기는 건 뭡니까? 교회가 빼앗는 건 뭡니까? 헌금 빼앗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성도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그들이 어디 갑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보질 못해요. 성령이 소멸해 있어요. 성령이 말라서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불로 된 감옥, 불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거 속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참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게 심판이고 심판 때 정죄받아서 탈락하지 말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받으면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기도는 어디 간 데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기도만 올리는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들 입술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런 사례들이,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중심된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그건 정말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인데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본다면
참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신약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뭐 헌금 또 뭐 시간, 봉사 이거 빼앗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혼의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겠지만 쓰임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전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그를 돕는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또 잘못된 교리, 전통에 빠져서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빼앗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에 와서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죠. 빼앗는 자들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공생의 기간 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행하신 행동과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성도들은 강도의 소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목숨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박수치면서 찬송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이겁니다, 오늘 장면. 자기들 이권을 갖다가 둘러엎었잖아요, 예수님이. 먹거리를, 밥그릇을 빼앗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험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죠. 12장,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 땅까지 등장하잖아요. 또 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하지 말아야 되냐를 질문하는데, 또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게 이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죠. 뭐 죽이려고 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험 과정을 통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게 이권 침해죠. 이권 침해. 내 밖으로 뺏기는 걸 못 참죠. 사람들의 분쟁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침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대제사장들이 사업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하고 왔었는데 그걸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둘러엎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러한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실상, 그 속에서
자, 깨어있는 성도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잘 주목해서 보고 또 그걸 올바로 가리키는 분들을 만나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